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 선지자 이름인데요. 1절 말씀에 그 배경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즉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일단 이 시기는 연도로는 주전 5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성경에는 바사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궁극적으로 포로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요 유능한 인재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 피지배 민족들이 고국에 남아 자기들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살도록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신들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어렴풋하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다시 너희가 회복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누군가는 기억을 할 수도 있었겠고 또 누군가는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갑작스레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 페르시아의 왕의 입을 사용하셔서 왕의 입을 통하여 그 사실이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아무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어떻게 보면 자신도 모른 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감격에 젖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6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포로 생활이기는 했지만 바벨론에 70년간 정착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처분하고 터전을 옮긴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들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부풀고 더 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결단을 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폐허가 된 약속의 땅을 다시 세우겠다는 결단, 그리고 헌신된 마음으로 돌아온 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다시금 재건하고자 하는 그 부푼 마음과 설레는 마음과 결단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백성들이 이들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16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바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짓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되찾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겠다고 돌아온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완공하지는 못하고 그 자신들의 일에만 계속 급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마 처음 바벨론을 떠나왔을 때는 그 옛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그 영광을 재현해 보겠다는 그런 소망이 모두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눈앞에 현실을 보니 그거는 너무나도 자신들에게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은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가 이르지 않은 것 같다. 일단은 우리부터 살고 우리의 삶의 터전과 기반을 잘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입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6년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페르시아 왕의 그 칙령을 받고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칙령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그 도착했을 때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 또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은 그 이방인들과 그 피가 섞인 혼혈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이방 민족의 잘못된 사상이 그 성전을 짓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입이 될까봐 이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마리아인들도 화가 났겠죠. 그래서 방해 공작을 폈습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이스라엘을 모함하는 글을 썼고요. 그리고 결국 그들의 모함을 받아들여서 그 페르시아 왕은 성전 건축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부푼 가슴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인구는 약 5만 명 정도였습니다. 49,897명, 5만 명. 아마 출애굽했을 당시의 인원을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그 200만 명을 보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5만 명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일까?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기다렸던 완전한 회복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완전한 회복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숫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처럼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엄청난 다윗처럼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엄청난 재료들을 준비해 줄 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큰 역사를 일으킬 만한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재료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성전을 지을 만한 인구도 되지 않고 거기다 사마리아인들은 방해를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봐도 엄연하게 객관적이고 타당해 보이는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행위를 살필지니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너희는 너희의 행실에 너희의 마음을 두라입니다. 너희의 행실에 마음을 두라. 즉 하나님을 향한 행위,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담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온전한 고백, 그 마음이 완전히 실려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과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행동 사이에 그 간격이 얼마나 되는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행동과 마음의 거리. 행동과 마음의 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좁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 아시다시피 솔로몬 때 지어진 그 성전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지은 성전입니다. 즉 가장 좋은 나무들, 최고급 대리석을 가져다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가져다가 모아다가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가장 좋은 재료들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너가 살고 있는 주변의 산에 올라가서 가장 평범한 나무들을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 성전을 기뻐하며 그 성전을 통해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와 같은 국력을 회복하고 과거의 화려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한다면 그 모습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설령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너가 할 수 있는 그 형편에서 그것이 최선이라면 그것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무.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입니다. 내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것. 그렇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간에 합당한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들, 그 핑계들 앞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행위를 보이고 있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백에 따라 할 수 있는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나의 나무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나무, 그 나무는 무엇입니까? 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 나무는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작은 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나의 행동, 그것이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 사랑 고백과 더불어서 그만큼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보이는 모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 고백만큼 우리의 행동이 뒤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